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날인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면 가게 되는 방이죠. 제가 사진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하고 다른 곳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이 모인 사람들의 수를 12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가장 중간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고 대신 보충되어진 사도가 들어가게 됐죠. 그 중간에, 그 중앙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중앙에는 누가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지식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의 과거를 들춰볼 때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부인 중에 마지막 번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인 무리 중에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특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120명 가운데에는 육신의 어머니로 예수님 앞에서 귀하게 또 헌신하고 섬겼던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려 그들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임재와 강림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시다. 그 다음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장 8절,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설교해서 아마 이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뜻이 직역을 하면 돕는 자라는 뜻이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교동문 안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보는데 크게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 일.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려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의 의미는 물론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도대체 제자들이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는 광경,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일련의 이 일들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신이 났어요. 야,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이 기적의 광경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저 높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종교 귀족이라고 우리 주석에는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야, 얼마나 좋냐. 한껏 으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둔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고,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의리상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으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와 같았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제대로 인식이 되고 언제 제대로 이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요, 50일이 지나간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바로 오늘 이날이죠. 부활주일로부터 바로 오늘 이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몰랐던 그들이 알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이 강림 사건이,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왜 제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지를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 2장 본문의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음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뭔데? 왜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기도 하지만 많이 우리도 주장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좀 신뢰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설명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장로님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은 또 워낙 좋은 분들이라 이런 것 다 상관하지 않고 잘 지나가실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닌 어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느냐? 왜 나를 무시해? 나도 장로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안수 집사님들도 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내가 다 안수 집사인데 왜 나를 무시해? 여러분, 권사님들도 그래요. 권사님들도 내가 다 권사인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다 그럴 수 있다고요. 중부 우리 교회 산성교회 성도님들인데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도 없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 죄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고 자기의 자리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도 더 낮아지셔서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아멘. 복종하셨으니 이거예요.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가셨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야, 목사면 다 목사인데 뭐 너만 목사냐?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동기들끼리 만나. 너만 잘났어? 네가 나보다 높냐? 네가 뭔데 명령해?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다 하는 걸 따라해야 십자가의 죽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해야 돼요.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저는 당신이 명령하시면 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명령자가 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모습이 되셨고, 그것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절대로 쉬울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시죠. 그러려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쉬운 예를 하나 더 들겠어요. 우리 어떤 교회 안에 기관이 있잖아요. 회장님이 새로 되시고 임원들이 새로 됐어요. 그러면 새로 되신 임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아니, 누구는 회장을 안 했어? 누구는 뭐 임원 안 거쳐봤어? 뭐 혼자 잘난 척이야?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서로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도의 책임을 맡은,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맡은 이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아도 졸린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더 졸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에라 잘난다. 그러지 마세요. 눈 뜨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왜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러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게 교회구나, 저것이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저것이 목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그냥 막 자랑을. 요즘은 PR 시대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광고를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준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알아주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다가갔는데 조금 지나면 냄새가 나는 걸 알아요. 조금 지나면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이고,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아이고, 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명한 좋은 세상의 용어가 있어요. 멘토와 멘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못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같이 우리 사회가 볼 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리더야? 어림도 없어. 당장 나가. 그리고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서 죽으면 아이고, 그나마 양심이 좀 있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3번 부인이 모자라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수장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저도 여기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고요, 앞으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와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런 것 욕심은 품지도 말아야 돼요. 우린 다 지옥에 가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인했고 우리가 다 선조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위선, 거짓말, 이기적인 삶 다 살았으니 천국에는커녕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라는,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저도 조금만 뭐 하면 기분이 나빠요. 목사지만 저도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에이, 다 그만둬. 그런 마음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참 몇백만이 됐다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다가 에이, 다 그만둬. 뭐 교회 다녔는데 내가 무슨,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게 살아가는 일이 뭐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 2장, 빌립보 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지금 설명되는 거냐면, 지금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죽었을 때, 내가 죽고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가요, 마귀 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매 순간 마귀는요,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야 돼? 내가 왜 저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 이러면서 강한 생각이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당연히 내가 거기야 두 말 없이 다 그러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무슨 속된 세상의 말로 지가 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도 잘하지만 다른 분이 직분을 맡으면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라가 줘야 돼. 흔히 하는 말로 뭐 깨끗하고 뭐 본받을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속, 폐부, 심장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나면요, 우리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라.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바울한테 복종했어. 당신이 뭔데 그래? 그거 아니에요. 두렵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는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잠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 다스림을 못하고 마음에 계속 부추김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동생한테 무시를 당했네. 하나님이 왜 나를 무시하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 이렇게 될 때에 그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못하면,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주님 팔아먹었고 또 잘난 척하고 지금 목매 죽으려고 해요. 그럴 때
주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으면 자살에 죽지 않았다면 구원받았죠. 인간 세상에서 보면 그래도 좀 양심이 있네 이렇게 평가를 받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지옥 가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곳이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지옥에 안 보내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금년에 제가 무슨 코로나를 알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표도 그러고 실천사항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렸고 내가 성실하게 뭘 했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구원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디에서 원망과 시비가 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아니하면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와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그래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그저 제가 부족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무리 잘해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시간을 줘도 못하고 며칠을 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그거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 해봐야 이 지구상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흥은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가? 15절에 잘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때에도 이미 나왔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번지게 된 이유가 제발 좀 동성애하지 말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듣잖아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우리가 코로나만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끝부분,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삶의 샘플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것이 이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가 그렇다.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이 두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샘플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자, 우선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나?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조금만 돈 벌면
집 사고 조금만 돈 벌면 좋은 차 사고 조금만 돈 벌면 내가 내 자녀들 출세시키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꼭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야 교회 다니더니 집도 좋은 집 갔네, 동네도 좋은 데로 이사 갔네, 뭐 차도 좋은 거 샀네, 자녀들도 잘 됐네,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무슨 일을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디모데처럼 살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에바브라디도를 이제 25절에 설명해요.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얼마나 삶을 같이 했으면 그는 나의 형제라고 했어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투명하게 그들이 뭔가 좀 가져오면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주나?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중간에 떼먹지 않고 그대로 투명하게. 그래서 정말 함께 군사도 되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그가 병들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내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사람인데,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같이 뭐 직분이 있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다니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한 끼 밥 챙겨 먹으면 건강할 줄 알 텐데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아끼고 안 쓰고 안 먹으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헌신하다가 병들었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잘 바울에게 전달해서 선교하는 일에 힘쓰려고 했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탄의 역사를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 표현이요, 예수님을 판 가로주다는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엘리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아서 관리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때에도 명절에 쓰라고 하는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할 정도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고요. 털것만치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마귀가,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말고 승리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지배를 받은 자가 가인이에요. 여러분, 딱 잘라놓고 결론부터 보십시다. 형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서 시작됐나? 너는 죄의 소원이 눈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자꾸 내가 왜 무시를 당해? 내가 왜 그 꼴을 당해? 저 사람이 나를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계속 마음에 그런 걸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가보세요. 병이 누구한테 생기나? 상대방이 아니고 나한테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뭐예요? 그걸 실행으로 옮기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일로 꽉 차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훌륭한 사람이, 저는 가룟 유다 안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 그러면 일단 제껴버려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돈꾀를 관리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사탄에게 잡히니까,
사단이 그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줬을 때 사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베드로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엄밀히 보면 베드로보다는 좀 덜 뻔뻔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요 우상 안 섬깁니다. 제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하면 나는 우상 안 섬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여러분 이분이 한 얘기가 맞을까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상의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올라가 있어요. 권력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그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정의를 세운다는 일로 전부 가시나무들이 되고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가 전부 가시가 돋쳐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자기 가지를 자기가 찔러요. 여러분 성도들이 전부 가시가 돋쳐 있어 갖고 정의를 세운다는 명목에 바로 세우겠다고 다 이러 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찌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 행복하겠습니까? 열매가 생기면 열매도 찔러요. 새들이 오면 새들이 찔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 군데 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한 잔해요. 기분 나빠도 한 잔해요. 그래서 술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코로나19 중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허리도 못 펴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허리도 못 펴는 분이 얼마나 청년 시절 이분이 정말 불쌍해요. 그때는 병원도 지금같이 좋은 데도 없었어요. 이분이 오직 교회에 와서 매달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이분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셨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불이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그날 밤에 그냥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설설 기던 분이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니아가를 끄세요. 그 니아가 아시죠? 행상을 하는 분인데 니아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끌고 다녀요. 할렐루야.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부천 산성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체험하여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19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를 이기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